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5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레엘로 갔는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3년 반의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모습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비가 내리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고난에 처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난 당하면은 내가 고난 당하는 이것 때문에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보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세상에 아무데나 살아가고 싶은 그건 보상이 아니고 반항심이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한다면은 이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고난을 이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대로 엘리야를 기도의 본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에 자기 지혜를 거치고 또 자기 지혜로 가면서 막 잔머리를 굴리죠. 자기 지혜를 거치고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사정이 절박하고 상황이 처절하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상황이 절박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라는 형식은 취하는데 진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라는 형식만 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죠. 울렁뚱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죄를 짓고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 진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자기의 정욕이나 죄를 짓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는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하고 자백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성도가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고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 있는 거죠. 불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들어야만이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 번째, 그 기도가 비성경적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해 나오는지 그거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가 많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내 마음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에게 아니 아빠가 전에 사준다고 했잖아요. 아빠의 말을 근거로 해줘. 그러면은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기도의 응답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또는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필요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기본
요건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자세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 그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합니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야, 이런 자연 현상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과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를 틀어서 물을 사용할 때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섬 지역에서는 물을 잘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저수지들도 마르고 지금 대전에 있는 대청댐도 보세요. 엄청 물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를 내리지 않는가? 그리고 내리는 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공짜로 주시고 물을 공짜로 줍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치수하고 정수하고 이제 흘려보내가지고 도수로 흘려보내가지고 수돗물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고값을 받는 겁니다. 자, 비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렇습니다.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제때에 비가 내리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하면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해야만이 이제 비가 오는 경우가 있죠. 자, 레위기 26장 3절 4절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에는 저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저수지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땅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땅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물을 엄청 가둬놨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은 뭐 곤물이 평생 차고 넘칩니까? 아니죠. 가뭄을 내리면은 그 물도 바닥에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자, 엘리야 때에 3년 이상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대형 댐도 아무리 물이 많아도 다 물이 마르고 마는 겁니다. 자, 3년의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아니했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희생물을 태우고 그 백성들의 죄를 희생물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엘리야의 말대로 450명의 바알에 대한 자들을 다 죽였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비가 내렸던 겁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물이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그리고 바알에 대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린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주께 범죄한 것들을 자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2절 끝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죠.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데 빗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희생물을 태우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많은 빗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뭐 지금 소낙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땅에 내리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지금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멀리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이는 뭐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걸 듣는 거예요. 자, 지금 갈멜산에 있는 누구도 빗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빗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남들이 들으면은 저 노인네가 이상해졌나 환청이 있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는 지금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소음 듣는 것을 좀 중단하고 세상에 있는 소음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듣고 있죠. 그걸 조금 중단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한다면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는 것 같지만 너무 세상의 소음에 관심을 기르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잊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 뒤돌아서면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8장 42절 보면은 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아합 왕이 이제 먹고 마시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 이제 갈멜산에서 일단락 됐죠.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리로. 그래서 아합 왕은 잔치가 벌어진 곳으로 이제 먹고 마시러 갔고 엘리야는 그 사이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걸 알려면 일요일 날 뭐 하는 거 알죠? 일요일 날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더라. 일요일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 하더라.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또는 여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여가 시간에 자기 좋아하는 거 많은데 어떤 사람은 여가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한 장 더 읽고 복음 좀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물론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일요일 예배는 드려오겠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평소 여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잔치 벌인 곳으로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그동안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는 이제 간증이나 하고 또 축하나 받는다면 야, 엘리야 대언자님이 승리하셨군요. 바알의 대언자들 다 죽였으니까 승리하셨군요. 이는 뭐 축하를 받고 있다면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공적인 사역이 끝난 후에 왕과 대신들은 먹고 마실 때에 백성들은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막 들떴을 때에 엘리야는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영적인 일에 우리가 동참한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일이 끝나고 나서 성도들 교제 끝나고 나서 같이 누구 형제자매는 잘해서 서로 축구해주고 서로 지켜세워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았고 비가 오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한 그러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에 전심전력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공급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째로 엘리야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사역했던 갈멜산, 사역했던 장소가 있죠. 거기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중간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꼭대기 밑에서 산 등성이의 넓은 곳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의 대언자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는 이 영적인 대기를 했는데, 사역했던 그 장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물론 뭐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지하라고도 하는 게 가까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소란한 일들에서 벗어났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이런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한다. 기도의 골방은, 엘리야는 기도의 골방을 갈멜산 꼭대기로 삼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용한 방을 두고 기도하고, 또 어디 가서는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화장실 가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큰 장소에 가서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면은 화장실 같은 데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를 부부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기도하라고 부부 인연을 맺어주기로 했고,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맺어준 인연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런 사람들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동력에서 기도하죠.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같이 기도 못 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섭성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럿이서 기도를 못 해요.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까? 많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할 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두 번째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백항목처럼 우뚝 솟아 있었죠. 아주 그냥 이 희생물을 드리는 사역을 위해서 왕에게도 명령해서 대언자들 모으게 하고 희생물을 이렇게 놓게 하고 이렇게 막 백항목처럼 굳하게 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풀잎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마지막에 있죠. 열왕기상 18장 4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땅에 이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탁 바닥에 바짝 댔다는 거죠. 완전히 구부러진 풀 잎사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겸손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은 다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기를 숨기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티끌과 재 같은 자. 티끌이 뭐예요? 밖에 우리가 뭐 모래 같은 거 흩날리면 티끌이 나오잖아요. 그 재는 나무나 풀이 타고난 찌꺼기, 재죠. 자기 자신을 티끌, 먼지, 재 그런 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데 감히 이런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고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무능력한 자, 우리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 무익한 자, 무가치한 자, 티끌과 재 같은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감히 이런 자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낮추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이죠.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 엘리야에 그랬잖아요. 아합 왕에 가서 보이라. 내가 이제 땅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이 딱 엘리야에게 꽂혔습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과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그냥 이루어지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고 많은 일을 했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 불러서 응답하는 신인이 누군지 대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했던 그 죄에 심판을 희생물 대신 받게 하고, 그리고 바알에 대한 자들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내리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거기서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있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뭐 기도를 중단해도 자동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 뜻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 뜻을 받았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성벽제가 느헤미야 참. 그런데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지금 우리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반대한 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학계나 이는 선지자의 말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기에 무조건 만사 형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뜻일수록 마귀가 더 많이 방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예.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뭐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 더 많이 기도하라고. 사람들은 환경만 바라보죠. 야, 하나님 뜻이면 그냥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주시면은 그 뜻에 반대하는 마귀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마귀의 반대를
제거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기도는 그냥 두리뭉실하죠.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이고 감금해한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비를 내려달라고. 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을 찾아온 자들이 두리뭉실 기도합니까? 아니죠. 병을 낫게 해달라, 뭘 어떻게 해달라, 자기가 기도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확실한 내용.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해서 기도라서 우리 꼭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한테도 기도해요. 내가 지금 청하노니, 내가 지금 부탁하노니, 그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빵 3개를 달라. 빌려달라. 그냥 달라면 빌려달라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어. 한밤중에 찾아가가지고 야 친구야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이게 아닙니다. 또 빵을 갖다가 빵 몇 개만 달라. 이것도 아닙니다. 뭐 그들이 이제 뭐 먹는 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빵의 양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빵 한 개면은 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이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 그러니까 딱 한 끼잖아요.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양이 있고 정해져 있는 거죠. 빵 크기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빵 3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 3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걸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빵 서너 개나 빵 몇 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죠. 친구야 빵 3개를 빌려다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냥 강범위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장난감 사줘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디 지나가다가 마트나 전방에서 말 봤어 뭔가를. 그럼 그걸 사달라는 그걸. 뭐 엄마 아빠 뭐 장난감 사달라 이게 아닙니다.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서 사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강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고 이렇게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장난감 사주세요. 이게 아니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자, 성경은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에 울부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죠. 시편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울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울면서 부르짖는 이 뜨거운 기도,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어린아이가 막 부모에게 자기 필요한 걸 달라고 하죠. 그런데 부모 볼 때는 야 지금 그거 필요 없는데 애가 또 계속 막 땡깡을 쓰면 어떻게 해요? 때려가면서 막 그거 안 사준다 그래요. 그런데 애는 어떻게 해요? 맞아가면서 자꾸 사달라 했죠. 맞아가면서. 부부한테 욕 들어먹고 맞아가면서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 울부짖는 기도는 이는 형태. 아 지금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이거 필요해. 야 그 자식 그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는데 아니 자꾸 달라고 때를 쓰고 맞아가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형식은 취하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맞아가면서 때를 쓰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응?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엘리야는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열렬하고 뜨거웠다. 자, 그리고 야곱이 밤새 주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구했던 것.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이게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뭐 어떤 집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똑똑했는데 이거 1초도 안 기다리고 반응이 없어 가버리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네? 그럼 가버린 거야. 그리고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던데? 그게 아이들이 똑똑 해놓고는 이게 몇 초라도 기다려야 되는데 똑똑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똑똑,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똑똑, 열릴 때까지 똑똑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집안에 다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문 똑똑 소리 듣고 이게 문 열어줄 때 현관까지 나오면 몇 분이 걸려요, 몇 분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 문이 안 열린다고, 야, 사람 없다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겠죠. 문이 열릴 때까지. 성경 뭐라 했어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두드리는 거 어떻게 두드려?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사람이 있어, 안에. 있는 거 알아. 근데 몇 번을 두드려도 안 열었죠.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뭔가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올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죠.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냥 한 번 딱딱 두드리고, 안 열려, 가버리라, 이게 아니죠. 그리고 두드렸으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지켜봐야지. 분명히 사람은 있거든? 그럼 잘 지켜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나서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말이 지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지켜봤냐면은 자, 그 말씀이 44절에 나와요. 44절. 열왕기상 18장 44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며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지금 엘리야는 자기 종에게 바다를 향해서 지금 구름이 오나 안 오나 가서 봐라 이 말이죠. 지켜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고 했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도 끝났고 지금 비를 내달라고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야 종에게 야, 더 높은 곳에 가서 지금 바다 쪽을 보고 구름이 일어난지 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3절에 보면은 올라가서 보죠. 6번이나 봤어. 6번이나. 한 번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또 다시 가봐. 또 갔어요. 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이 6번을 딱 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엘리야가 한 번 더 가봐. 그러면 종이 또 갔죠. 종도 힘들었겠죠? 7번을 이제 지켜본 거예요. 종이 다시 가서 보니까 야, 구름 한 점이 또 올랐어요. 야, 이게 바로 비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왕에 가가지고 지금 비 맞지 않도록 비가 많이 오면은 땅이 어떻게 찌러지니까 마차가 못 가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자, 3년 동안 이제 청명하던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던 그 하늘에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탁 떠오른 거예요. 이게 우연히 떠올랐습니까? 사람들은 야, 뭐 우연히 구름이 한 점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3년 반을 기다린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도 기다리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왕궁에 못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러죠. 저기서는 구름 한 점이 떠올랐는데 야, 저기 구름이 이렇게 막 형성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갈멜산까지 오고 또 비가 쏟아지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한번 보세요. 안 그래요. 하늘이 방금 맑았어. 근데 몇 분도 안 지나서 구름이 쫙 몰려가지고 비가 우르륵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엘리야 때는 이번 때 했죠. 아이 종이 구름 한 점 떠올랐다는데 엘리야는 벌써 이제 직감을 한 거지. 지금 엄청난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마차도 병거 타고 지금 왕궁 돌아가라. 안 그러면 못 간다. 못 갈 정도로 비가 올 거라는 거 지금. 자, 18장 45절,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레를 갔는데 이게 지금 몇 분 관계죠. 순식간에 구름이 쫙 몰리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냥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예. 대단하죠. 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아합 왕이 이야기 들은 적 별로 없죠. 지금 갈멜산에 대기를 두고 바알의 종들을 모으고 살 때 모아주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비가 온다니까 빨리 도망가랬어요. 여기에 길을 기울였어. 신기하죠. 야, 구름 한 점 떠올랐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천천히 가면 되지. 뭐 내가 못 갈 정도로 비가 오고 그냥 금방 이렇게 안 했어요. 아합 왕은. 비 온다니까 빨리 도망갔어요. 아합 왕은 이 말에 제일 빨리 순종했어요. 제일 잘 순종하고. 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시끄럽다 하고 난리죠. 그러나 세속적인 충고는 잘 봐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보다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훨씬 관심이 많고 그 충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합 왕이 평소에는 말 안 듣다가 비 온다는 말에는 순식간에 순종해서 빨리 도망갑니다. 왜? 이미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뭔가 구름이 오고 이거 보니까 이거 자기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 쫄딱 맞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호떡 도망갔죠. 자,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시험물이 태워지는 것 같고 3년 반 동안 그 맑고 맡은 하늘에 지금 구름이 쫙 몰려있는 걸 보고 이걸 통해서 기뻤겠죠. 야, 이제 비가 내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구나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해결 안 했죠. 해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일 생각하는 겁니다. 왕비에 가가지고 이상한 말 먹고 해가지고. 자, 오늘날에도 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많죠. 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냥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우리는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엘리야처럼 하는 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교훈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갈면 갈수록 더 어렵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는 좀 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막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뭐 대단한 것 같죠.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한 대로 흘러가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막 뉴스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다 한 가지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지 못하고 열심히 말씀 읽지 못하고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다면 자백하고 정말 열심히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